오늘 수요 설교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혼자 하든지 아니면 통성으로 함께 하든지.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이제 식사 시간에 식기도라고 또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서든 이제 우리 마음으로 또 입술로 이제 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동되고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많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또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해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데 그 열매들을 위해서 그 도우심 속에 나는 어떤 순종을 드릴까? 길거리를 걷다가 이제 이웃을 보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이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하루에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이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것을 도망가기 위해서 그 피할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버텨야 하는가? 그렇다면은 버틸 힘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갑자기 처한 위기라던가 우리가 재난,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에 겪고 있는 이 경제 문제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자로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될지 점점 많은 그런 선택지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괴로워하시거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그래서 상황을 덮어두고 아니면은 자신의 기도에 영 자신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마음을 품어도 괜찮을지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간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일까요? 우리는 바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것,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설교로 나누었듯이 우리는 이 허무한 데 빠져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조 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살아가야 되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망한 데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고 다 허무한 데 있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이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시듯이 피조물이 모두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는 더 이상 썩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는 몸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몸에 연약함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인지력, 이 사고하는 것,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서 죄가 늘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인도하심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우리가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들, 말씀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이런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멍해질 때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맞는 기도인지도 헷갈려하는 이 모습들 이 자체도 싫어하고 인정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가 안 되거나 응답이 없는 것인가?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인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나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함과 탄식이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질병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식해 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인물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힘써 기도해야 하지만은 26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연약함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는 바로 부활의 몸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될까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그럴 때 그런 우리가 불안함 속에서 먼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저 기도에서 도망치거나 그냥 현실을 타협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존하심을 우리의 이성, 지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능히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먼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미리 이미 손을 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나갈까 봐 사실 그게 우리가 두려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누가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닥쳐온 상황에도 도저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마땅히 알지 못할 때 바로 그럴 때 누가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대요. 내 안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확실히 우리가 믿고 위로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면요, 사실 이 성령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시죠. 이 말은 뭐냐면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탄식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면은 그것은 성령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입양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인도를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밖에 따로 나가셔서 탄식하시고 어디 가셔서 막 기도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읍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탄식이 있는 곳은 우리 마음 안에서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다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품는 마음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서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라는 방법을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간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셔서 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모르실까요? 성령님의 생각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실 텐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답을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백성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 속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간구함,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셨어요. 그것을 제사로 드리라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등등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그러셨고, 그리고 내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는 제자들을 앞에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도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할까 봐 기도를 멈추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멈추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판단과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납시다. 고난 중에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말은요, 그냥 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랑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자라서 성령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함께 한 건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는 서로 도움받아가며 기도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래 기도도 할 수 있고 깊이 할 수도 있고 하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습관을 할 수 없게 된 때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그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이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때라도 그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기도를 하고
성경의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때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훌륭하게 하냐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말고, 잘 인도해 주시고 말고 거기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잘 이해하냐,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를 하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전하신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딱 맞는 것을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격려이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누리셔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디든 동행하며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더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을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것을 주장하고 기도하며 움직여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가 이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합당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난 말이 아니라 뛰어난 상황 판단이나 그런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